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태가 시작할 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이 무엇이냐? 1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사건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왕이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고 그 동생은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이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고 그 아내 이름이 이제 헤로디아입니다. 이제 이 헤로디아가 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러한 좀 폐륜에 가까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참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잡아들이게 되죠. 잡아들이고 이따가 이제 헤로디아가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을 되게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잔치를 크게 열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사실은 이제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생일을 위해서 이제 춤을 이렇게 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추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쁘게 췄는지 모르겠지만 헤롯이 너무 마음에 흡족해서 그 아이에게 그 딸에게 이제 원하는 거 말하면 다 주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헤로디아가 불러다가 그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딸이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였고 헤롯은 백성들의 좀 눈치를 보고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자기의 그 사람들 앞에서 내놓은 말 때문에 그 말대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빈들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빈들로 나아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러 하나님 빈들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중했을 때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제 뭐 복되다 뭐 막 하면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길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세례요한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이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동갑이죠. 같은 나이의 사람이었고 같은 나이대 사람이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동역자가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죠. 그렇죠? 네, 든든해집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들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저 선배들처럼 저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달려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좀 많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넘어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서 참 이렇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그 시대를 지켜내는 것, 그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하였고 주님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죠. 하나님, 이 세례요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이 참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고 좀 너무 모욕적이고 무도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마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욕적이고 비참하고 험하게 죽은 이 세례요한처럼 나도 죽을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죽을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아마 주님은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빈들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요한은 주님 앞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살아있는, 주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을 주님은 살아있는 자로,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셨지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었던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을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었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렸고 그렇게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빈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해 보러 다녀서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해가 아무것도 안 해줘. 이렇게 해입니다. 해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려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 품으려고 하는 거 좋죠. 그렇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들 계속 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자기는 감기 안 걸린대요.
그러면서 비결이 비타민 1000ml씩 먹는데요. 이거 비타민 이거 있잖아요. 그거 1000ml씩 먹으면서 자기는 감기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두고 보자. 이제 그런 우리는 내년에도 병에 걸리고 여러분 내년에도 몸이 힘들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고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빈들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빈들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빈들에 홀로 오래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여러 고을로부터 무리들이 나왔는데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을 행하신 것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개인적인 어떠한 안위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인 것이고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무도한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그 사람의 죽음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님께서 이제 하시기로 결단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가시기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백성들에게로 나아갔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서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계속 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걸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세례요한처럼 주님도 죽으실 것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나도 세례요한처럼 죽을 거라는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산다면 나도 세례요한처럼 그 인생을 마칠 것이다. 모욕적이고 비참하게 허망하게 내 인생 끝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요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모욕적이고 비참하고 허망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저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세례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이 사람은 30대 한 30, 한 두세 살 그 정도까지 살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진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시기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들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살았어요. 약대 토로도 있고 꿀 같은 거 먹고 석청 먹으면서 메뚜기 잡아 메뚜기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안이나 그런 거 돌아보지 않고 살았고 왕이 그렇게 하는데 왕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죽는 게 이게 여자애가 춤췄다고 그 상으로 그 머리 달라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그걸 허락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아니 죽더라도 좀 명예라도 좀 보존해 주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나? 저는 좀 이거 읽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례요한을 그렇게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어떻게 죽이셨냐? 더 심하게 죽이셨어요. 더 심하게 죽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들은 그렇게 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부하는 그렇게 하는데 보스들이 부하들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스들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을 그렇게 죽이도록 허락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은 더 심하게 죽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죽일 때 헤롯은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죽였어요. 자기 채신 때문에 그렇게 죽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끝을 같이 보았고 장사하고 그 지키는 일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온갖 욕을 지나가서 침 뱉고 난리 쳤습니다. 조롱할 대로 조롱하고, 야 내려와봐 막 소리 지르고, 뭐 다른 사람들 구원하겠다더니 뭐 니는 구원 못하냐고 무슨 온갖 모욕과 멸시를 갖다가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죄인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모욕적이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더 비참하게, 더 모욕적으로, 더 그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치욕, 멸시, 그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이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감당하겠다, 나도 그것들을 감당해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감당하게내겠다라는 그러한 표시로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일들을 묵묵히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제 또 1년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주어진 1년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가치가 있나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으려면, 정말 의미 있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매일 그냥 직장도 안 가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막 끝나자마자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원하는 걸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잊지는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다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를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치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나 힘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두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뭐 설거지를 하든 또 우리 쓰레기를 갖다 버리던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던 남편과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뭘 하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치욕스러운 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러한 길들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 아주 영광스러운 한 해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한 해로 남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큰 무리가 예수님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1절에는 구수가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 성인들 숫자 세는 게 기본적으로 기록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한 10,000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10,000명이나 모여서 주님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해가 저물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을 데도 없고 빈들에서 먹을 것 찾을 데도 없으니까 동네 들어가서 먹고 나오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야 너네가 먹을 걸 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까지 주고 됐다 그러고 5,000명 이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들판에 이제 다 앉게 합니다. 잔디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앉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앉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떡을과 물고기를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그게 나누어줬는데 그들이 이제 엄청나게 먹었고,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우리끼리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저 혼자 먹기도 바쁩니다. 저 혼자. 예. 우리끼리 지금 이 모여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먹자 그러면 우리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분들 1-2명 나오면 제가 밀치고 제가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 이게 근데 이걸 띄워줬는데 계속 나오고 띄웠는데 또 나오고 띄웠는데 또 나오고 막 이거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무에서 유가 생겨난 창조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들었을 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과부가 이제 나와서 이제 뭐 나무 꼬챙이 붙여다가 불 붙여갖고 거기다가 가루하고 기름하고 섞어갖고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죽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그 떡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먼저 먹습니다. 먹고 나서는 이제 그 통에서 푸는데 계속해서 통해서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가루가 나오고 밀가루 이제 쌀가루 이제 가루가 계속 나오게 곡식가루가 계속 나오게 되고 기름 따랐더니 기름도 계속해서 나와서 가뭄이 그칠 때까지 계속해서 먹고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제자의 아내가 와서 집에 빚도 너무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너네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 갖고 오고 너네 집에 있는 모든 통을 갖고 오고 옆집 가서 통 다 빌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통 갖다가 엄청난 통들을 다 갖고 오는데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집 문 잠그고 기름 따르기 시작하니 기름이 끝없이 나와서 모든 통들을 다 채웠다. 다 채워서 그 기름 팔아갖고 먹고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만나가 내렸죠. 열매가 맺힌 게 아닙니다. 만나가 날마다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창조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10,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 먹이시는 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 백성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하고 논쟁을 하는 그 사건들이 몇 번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위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 정화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의 권위로 너가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와서 이제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세례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가서 이제 막 의논하죠. 야 하나님으로부터라 그러면 저 예수님이 야 그런데 너희들 왜 안 믿었어? 너희들 왜 인정 안 했어? 그럴 거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들한테 돌아서고 이건 문제가 심상치 않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논의 끝에 이 사람들 결정 내린 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세례요한 자체가 그냥 요단강 그 근처에서 세례 주면서 맨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빈대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진짜 뭐 선지자죠. 그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지 무슨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된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 있었어요. 참된 지도자로 따르고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헤롯이 무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정말 헤롯이 무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너무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무참하게 무도하게 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 그 패륜적인 일을 한 것에서 지적했다고 잡아 넣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딸내미가 춤 잘 췄다고 상으로 머리 달라고 해서 머리를 준다는 것,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무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이 헤롯이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충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폭군과 같은 일이었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일로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이런 짓을 행하면 백성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권력자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권력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행하면 정말 백성들의 마음에는 공포가 일어납니다. 좀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잘못을 하더라도 좀 상식선 안에서 좀 해야 좀 이게 좀 말이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악을 행하고 나면 백성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거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한데나리온 말을 잘 아시죠? 한데나리온이 뭡니까? 성인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한 데나리온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데나리온 가진 사람은 하루 먹고 살았고, 한 데나리온도 벌지 못하는 사람은 굶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동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땅을 갖다가 받으면, 제가 이제 땅이 있어요.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그럼 땅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둘로 나눠서 분배하죠. 그럼 둘은 땅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또 둘씩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넷으로 또 나누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들 나중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압제가 있고, 로마가 그런 세리들 보내서 그걸다가 이 돈들을 걷어내고 뜯어내고 막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힘들게 됐던 것,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힘든 것, 유대 지도자들 중에 믿고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또 이런 사람들 다 돈 받고 그 직을 산 거예요. 직을 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믿고 따를 사람이 한 사람 생겼는데 누구냐? 세례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신의 삶들을 갖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를 이 폭군 헤롯이 무참하게 모욕적으로 그렇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 상실감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어질 믿고 따를 지도자조차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창조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신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발전한 세상이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발전됐죠. 유대 땅에, 예수님 시대 유대 땅과 비교한다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인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정말 삶 자체가 유대 땅과는 너무나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절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너무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해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술은 너무 발전하고 과학도 너무 발전하지만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좋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좀 들으면 좋다고도 하고 좀 그러셔야죠. 너무 좋습니까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좋고 만족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좋은 것밖에 없다. 병원에 좀 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사람은 공허함이 사람의 존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공허함, 허무함, 불안함, 두려움, 이게 사람의 실존, 죄악으로 말미암은 실존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육체가 연약해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경제나 정치 제도, 이런 제도들, 여러분, 이런 제도들이 우리가 사회가 살아가는 제도들도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민주주의 아래, 자본주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질서도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이제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제도, 좋은 질서, 좋은 법, 이런 것들, 좋은 구조, 이런 것들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하고 회계사예요. 그럼 회계사가 우리의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합니까? 적게 내게 합니까? 네? 적게 내게 하죠. 회계사들이 적게 내게 하죠. 회계사들이 적게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틈을 찾는 거죠. 틈을 찾는. 변호사들이 무죄를 만드는 게 뭐예요? 틈을 찾는 겁니다. 틈을 찾는. 모든 제도, 모든 그런 것들은 다 틈이 있어요. 틈이 있고 그것들이 오래다 보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틈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죄악된 욕심 때문에 그것들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것들 하다 보면 기득권이 형성되게 되고 결국 그 제도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 말의 정도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고, 땅이. 일반 백성들이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정도전이 이야기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창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제도가 맞아. 민주주의는 탁월한 제도죠. 삼권분립 같은 건 진짜 탁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금융제도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틈이 있고 그 틈을 인간이 죄악된 욕심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그 제도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봉착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기후재앙은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평창의 땅을 사십시오. 기후재앙은 감당이 안 돼요. 기후재앙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50년, 2070년 인천에 물 잠긴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안 낳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도 너무 많잖아요. 많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좋게 되면 좋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인공지능이 잘못되면 정말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실제로도 지금 많은 직업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대비하려면 정말 그렇게 되려면 경제가 돌아가면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든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피해들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화, 그 엄청난 변화를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 한해 제가 시작하면서 저는 4월에 있는 총선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몇 프로로 할 건지 그게 제일 그거 어떻게 결정될지 그거 제일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좀 그쳐서 세계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금리가 좀 내려가고 이런 거 좀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제가 연구하면 연준에서 금리 내리는 것 너무 원하지만 제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연준에 가갖고 파월 의장 만날 수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유대 땅에 살아가던 그 백성들과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짓눌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내가 먹일 수 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이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경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며 직장과 사업장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감당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삶 하나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저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인 것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